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계 수양회 기간 중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으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수양회 기간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필수 요건들, 또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주위의 참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죠. 그 중에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제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은 우리가 이번 수양회 기간 내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말씀 안에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오늘은 이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성찬과 만찬을 자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제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한 해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동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만큼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으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모든 이 만물들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조자의 깊은 소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해서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죠. 어차피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이 하늘 아래에 지어진 것들은 언젠가는 모든 무릎은 주님께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그 심판의 시기를 지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모든 무릎은 주님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집회를 갖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수양의 기간 중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자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는 그게 흔해 빠졌으면 그냥 뭐 찾을 필요가 없죠. 사방에 널려 있는 게 그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배하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얘기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셨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그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겠지만, 예배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보상과 축복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왔어. 우리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들 또 살아가는 데 바쁜 일이 있어서 7시 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는 7시 반에 왔어.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했어. 그래서 나는 예배를 잘 참여했어.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의 모욕을 힘쓰며 살아갔던 것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경외할 대상이 누군지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예배 생활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성과 결과를 얻어가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단 창조의 목적을 위배한 거예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도 있고 개인적인 예배도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어떤 특별한 공간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냐 한 그 질문에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하셨던 것은 공적인 예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적인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예배도 이제 중요한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런 집회에만 국한돼서도 안 되고 또 나는 그냥 그런 집회는 필요 없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지 하고 개인적인 예배만 또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잘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왜 중요하게 보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오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를 살았고 또 이 자리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냐 이거야. 어떤 마음으로. 그냥 수양이니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그러는 거지. 예배가 설교냐? 설교가 예배의 어떤 중요한 순서이기도 하지만 또 설교 그것만 또 예배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도 있습니다. 예? 찬양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찬양하세요? 찬양을 위한 반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예배 순서의 하나로 그냥 있는 그냥 파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예배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의 유익을 좀 살펴보면 예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시편 22편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주하시네. 물론 찬양에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보통 우리가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가정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이 찬송은 그 예배의 한 중요한 순서잖아요.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간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것을 원하면 예배를 시작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니 이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아 하고 그냥 고민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그때 찬송을 불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져. 그것은 혼자 무릎 꿇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들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공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기를 강하게 요청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딴점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러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왜 참석했냐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 응?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이유는 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아주 고달퍼. 그리고 힘들어.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이 필요해.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엄한 데 가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디서 있는지 예배 시간을 잘 먼저 참석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수양의 첫날 집회, 실제로는 이제 둘째 날인데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알고 왔습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기쁨이 유지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오고 주일이니까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의미가 없는 거야. 목적이 없는 거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성도들은 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약시대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그냥 제단을 쌓은 것이 뭐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단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사무친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참석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잘 갖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저렇게 형통케 하시는지,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래서 이거 뭐가 이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이를 어찌할까 하여 생각한즉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천국의 그런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이것은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마음에 어떤 문제가 됐던 자기 문제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렇구나 하고 그 악인의 형통이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순간에 자기의 흐트러졌던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안 했다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채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규적으로 빠지는 사람, 예배 시간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시키려면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또 그때 제단을 쌓아. 꼭 교회에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유익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삶이 바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동기를 제공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다 불량하면 믿음이 회복되지 않죠. 더 안 좋아질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도 이 사람은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면,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지금 붙여놓은 간판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 이 교회가 이사하고 첫 번째 걸어놨던 권면이었어요. 우리 지난 이 모임 장소로 오기 전에 우리 예배 모습이 너무나 불량하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장소로 와서 좀 달라지자. 우리 교회가 좀 변화가 돼야 한다. 그럼 어떻게 뭘 변화시키냐? 이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임 장소 이렇게 여기서 모이게 되면서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나 태도는 고쳐졌습니까? 좀 나아졌어요? 예배가 주는 유익을 하나도 누려가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면 그 많은 시간을 걸려서 고치려고 했었던 문제들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동안 이렇게 방탕하게 살던 그 삶을 예수님 만나서 진정으로 예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난 후에 그 전에 하던 죄악된 행실을 끊습니다. 주님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고쳐야 될 것들을.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고칠 수 없었던 것들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을 다하고 예배에서 난 죽고 살기로 이 예배에 참석해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면 그 사람은 수십 년간 그가 고치려고 했었던 어떤 문제들, 심각한 죄악들 고쳐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시간을 할 때만 예배 시간에 참석해. 자기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삶에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배를 포기한 사람, 예배가 망가진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지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번제단에 자기 자식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실제로 받지 않으시고 그 수양을 수풀에 준비해 두시고 그것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독신 남녀들, 독신 청년, 형제, 배우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디 있어? 그런 배우자가. 여러분이 이제 나이들이 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정혼할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불안하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자기 결혼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제 눈을 딴 데로 돌리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으려고 뭐 이리저리 또 헤매고 다니겠죠. 근데 수양이 그 숲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뿔에 걸려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거기에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 순간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어디가 내가 일해야 될 좋은 직장이요? 아무리 혼자 힘으로 찾아봐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지 못해. 어느 순간에 그걸 찾는 거냐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간에 찾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더 예배해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얻어가라고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네? 나는 우리 수빈이가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미래에 해야 할 어떤 일들, 직장도 그렇고 어떤 해야 할 일들도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지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야. 그건 자기가 계획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외국에 지금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국내로 유탄한 사람들 괜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겠어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 너 예배가 망가지면 안 돼.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워. 그래야 어디서든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 가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거야. 그거조차가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 너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왔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안 가졌잖아. 귀찮다고 넌 교회 안 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에서 망가져 있잖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유익한 것을 나눠주시길 원해. 예배를 회복하면 다 마련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이 풀무불로 들어가는 듯한 불 속을 통과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에 거부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굳건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하나님께서 따라 들어갔어. 제4의 인물을 거기서 만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배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건 예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와 그 상황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이 바쁜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춘 거 아니에요? 응? 이 수양의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려고 다니던 알바까지 우리 예배 시간이 있어서 빠지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알바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찾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것이고 찾으면 뭐 어쩌라고 그냥 하나님 영광 받고 말아버려? 그거 아닙니다. 찾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과 배려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려움이 와도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 그냥. 나는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직장에서 벌어먹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특별한 기간엔 이 기간은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는 먼저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 불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어. 여러분이 젊은 날에 그래서 뭐 배우자 찾으려고 그냥 엄한 데 가서 기웃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남자와 여자와 모든 들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까지 다 지으신 분이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할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끙끙대지 말고 성경 가져와, 찬송가 가져와, 우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은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지. 뭐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가 뭐 쑥스러우세요? 그런 거 안 하니까 계속 문제는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예배의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을 발견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개인적인 예배 생활도 망가졌는데 공적인 예배 시간에 그래도 나와가지고 그 예배를 참석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야. 공적인 예배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로 자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들,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병든 거예요, 그건. 응? 7시 반에 예배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에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적을 처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뭘 삼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못하게 하는 거야. 바쁜 일이 생겨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한두 번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습관화되면 이제 핑계대면서 빠진단 말이야. 다 마귀가 하는 거야.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사밧이 찬송함으로 인해서 그 대적을 물리쳤다고 했는데 찬송을 부르면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찬송을 부르고 그들이 그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그 마귀, 그들의 적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주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해야 할 일들을 찾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가장들이 여러분 형제들은 예배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갔냐가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냥 보여진다니까요. 전수되는 거 그냥. 아버지도 저렇게 예배 시간에 허튼 짓 하는데 나라고 뭐.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을 보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준비된 것을 다 확인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시간에 왜 휴대폰 보고 있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부흥되지 않습니다. 응? 그 예배가 망가진 세월이 1, 2년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마귀와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막 이렇게 돌고 그냥 믿음을 얘기하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안 무너져 근데?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이라고 여겨진 단단한 마귀의 그 견고함을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네?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해.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때 예배를 드려. 부모가 성경 찬송가를 펴놓고 예배 드려 그냥. 무슨 정확한 코치를 안 해줘도 무슨 욕을 안 해줘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마귀를 무너뜨려. 그 대적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예배가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걸 듣냐고. 에?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있는 건 아니지. 공적인 예배에만. 물론 개인적인 예배도 잘 드려야죠. 근데 공적으로든 이 집회 시간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도대체 예배하는 그런 게 없어.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잘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그의 가정, 그의 식구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꼭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보세요. 특히 한글 킹제임스. 영어를 좀 이해하시는 분은 영어로 된 킹제임스 버전. 한글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뭐 이런 것도.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를 알기 때문에 선택한 거야. 이것입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줄 아셨냐고 하면 그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해.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는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한다. 뭘 명령해? 주의 길을 가.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해. 이거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아니요. 그걸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말하면 어떻게 돼? 자식과 내가 틀어지지. 사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그런 훈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훈계하지 않겠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를 택한 거야. 그 시대에,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과 권속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야.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길을 지켜. 신앙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 고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거야? 자기 자식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요? 이 예배 시간에 변호사 됐다고 세워서 박수 치는 교회가 되면 되겠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뭘 고시 공부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의사 됐다고 박수를 치게 하냐고. 지금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교회가 되면 이게 부흥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마땅치 않아. 그것을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가 다 믿음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야지. 하나님이 왜 그를 택했는지를.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당시 그 세상의 중심, 죄악의 중심에서 아브라함을 탁 택해가지고 끌어내온 거야. 너를 통해서 세계 만국에 복을 주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이거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참여했다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식들에게 올바른 충고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린아이에게까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축복받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찬송을 부르라고 할 때 부르고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너는 왜 찬송을 부르지 않아? 성경을 피라고 할 때 피세요. 성경을 피워야 하는 그 순간에 왜 너는 성경을 피지 않고 뭘 휴대폰 뜯어보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뭐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안 찾아. 왜 안 찾아?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네? 성경 찾으라면 찾아놓고 딴짓하고. 도대체 이게 뭐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성경을 찾으라고 할 때 찾고 찬송을 부르라고 할 때 불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 변화의 시작은 예배요.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예배하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서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진정 예배하는 순간에 찾아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뭘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예배를 회복시켜줘? 아니, 우리가 회복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함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예배 자체가 망가져 있으니 뭘 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겠나이다. 주의 제자들이라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간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겠나이다. 우리 각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